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장면이 나올 때 아마도 그 다음을 여러분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식탁에서 갑자기 컵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면 여러분들은 대변에 곧 사고가 일어나거나 어떤 관계가 깨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까마귀가 수도 없이 울어댈 때 우리는 그냥 즉흥적으로 누군가 곧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고라는 기법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이미지나 상징을 사용해서 다가올 사건을 말 그대로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반복되는 장면 패턴을 우리가 유형 장면이라고 부릅니다. 유형 장면은 전형적 장면 또는 유형화된 장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야기 속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이 일정한 구조와 요소들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장면 패턴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유형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학자 로버트 알턴은 구약 성경에서 특정 장면들이 유사한 구조로 반복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형 장면은 같은 패턴이 반복은 되되 세부 사항은 변화되면서 의미의 변주를 주기도 하고 독자들은 이 반복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긴 여행 끝에 우물에 도착했고 리브가가 나타나서 물을 주었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창세기 29장에서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긴 여행 끝에 삼촌 라반의 집 근처 우물가에 도착했고 라헬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우물 돌을 굴려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고 결국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셋째로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와 십보라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도망쳐서 우물가에 앉았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고 잘 아시는 대로 또한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세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물과 만남과 결혼이고 이것을 두고 아까 로버트라는 학자는 우물가의 약혼 유형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우물가 장면은 항상 결혼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독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컵이 깨질 때라든지 까마귀가 울어댈 때 다음 상황을 예측했던 것처럼 구약의 독자들도 이제 뭔가 결혼 장면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물 약혼 유형의 요소들은 남자 주인공이 먼 여행 끝에 우물가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해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끝에 여인이 집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하고 남자가 그 집으로 초대를 받고 결혼으로 성사되는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우물가 약혼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끝부분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바로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야곱의 우물가로 가시는 장면을 배치해 둔 것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3장 마지막 절에서 신랑 예수를 제시하고 또 4장 첫 부분에서 우물가 약혼 유형 장면을 배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을 앞에 말씀드렸던 우물가 약혼 유형 장면의 틀에 넣어 살펴봄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랑이 되어주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신부의 공허를 채우시고 진정한 삶의 만족을 주시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먼저 우물가 약혼 유형의 첫 번째 요소는 신랑이 먼 여행 끝에 우물가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과 6절까지를 한 번 더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로 번역된 헬라는 이 데이라는 단어인데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언제나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10장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인도해야 할 내 양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12장 34절에서 내가 반드시 들려야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20장 9절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필연성에도 이 데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단어가 사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통과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아수르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이 피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당신께서 구원해야 할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간에 맞춰 도착하셨습니다. 제6시 정오인데 중동의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으로 다른 여인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 그녀가 혼자 올 것을 정확히 아시고 그곳으로 반드시 가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장소를 의도적으로 설명하기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여서 요한은 독자들에게 우물가 약혼 유형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피곤하여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완료 분사형으로 지속적이고 깊은 육체적 피곤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복음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첫 장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물가에 피곤하여, 그것도 지속적인 피곤함에 앉아 계십니다. 그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까지 그 시간에 어쩌면 맞추시기 위해 피곤하신 인성의 연약한 상태 그대로 계속하여서 이동해 오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물가 약혼 유형의 두 번째 요소는 우물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물가 장면에서도 항상 물을 좀 주시오라는 관습적 대사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대낮에 말을 거는 것은 사회적 금기였고, 게다가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절대적 금기였기 때문에 그 여인은 어리둥절해하면서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은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물가 약혼 유형에서는 여인이 남자에게 물을 주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조금 변형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 여인은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당신은 물길을 걸어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줍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런 비교와 우월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늘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큽니까? 라고 비슷하게 질문했는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항상 그렇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보다 더 크신 분, 더 위대한 신랑이 오늘 그 우물가에 와 계십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자신의 아내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존재인 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러 그 우물가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대답하여 이르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솟아나는 이라는 표현 그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우물은 고여있는 우물이 아니라 솟구치는 샘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파서 만든 고여있는 우물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신비한 생수,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고 이르시기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부와 함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당연히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영적인 말씀을 그 여인이 알아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여전히 그 여인은 그 물을 자연적 물로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녀의 육신적 목마름 너머에 있는 가장 깊은 영적인 갈증을 내다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6절과 18절에서 그녀의 과거를 드러내심으로 그녀의 진짜 갈증이 무엇인지 수면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16절과 18절을 보시면요,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십니다. 생수 이야기에서 가서 너의 남편을 좀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 남편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 그녀가 남편들을 통해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 했던 그 실패의 역사를 지금 폭로하십니다. 여인은 짧게 그러나 솔직하게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녀가 감추려 했던 진실을 더 깊이 파고드십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은 5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현재는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이혼의 권한은 여자 편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5번 결혼했다는 것은 5번 이혼을 당했거나 아니면 계대결혼법에 따라서 남편이 죽고 동생들이 다시 자기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 남편들마저 죽은,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거나 남편들이 다 죽은 사별을 당한 정말로 비참한 여인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 번 과부가 되거나 이혼당한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정오에 햇빛이 뜨거울 때에 물을 떠러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그녀를 음란하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그녀의 영적 상태를 폭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자기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는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말씀드린 13절의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고
그 터진 웅덩이를 메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이 자신의 영적 실체가 드러나자 이제 여인 편에서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19절로 20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1절로 23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내가 그라라는 이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적 자기 선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시는 가장 첫 번째 본문과 사건이 바로 오늘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까? 그 당시에 존중받고 인정받던 유대인 남자 지도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멸시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그분은 제일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우물가 약혼 유형의 세 번째 요소인 여인이 남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서 남편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구약의 우물가 약혼 유형 장면에서 예비 신랑을 만난 여인들은 항상 집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합니다. 이건 역시 우물가 약혼 유형 장면의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 역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랑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은 신부의 증언입니다. 신랑을 만난 신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39절로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놀라운 역전의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버림받고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불임이었던 여인이 참된 남편을 만나 수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불임했던 여인이 이제 수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남편은 5 있었지만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진짜 참 신랑을 만나자 그녀를 통해 그 동네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29, 30, 31 여전대 회원 여러분, 우물가 약혼 유형에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 먼 길을 달려오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우물로 방문하십니다. 여러분의 우물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그곳,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우물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무실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스마트폰 화면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은행 계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특정한 대인관계가 그 우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혼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바로 그 우물에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각자의 남편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로 우리의 뻥 뚫린 우리의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그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뿐이야, 나는 단지 안정을 원하는 것뿐이야 라고 우리가 오히려 거부하고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고 우리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그 우물들이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 남편들이 그 우리를 지배하면서도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공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충분해라고 말해주지 않고 끝없는 경쟁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안정, 인정이라는 우물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중독처럼 더 많은 갈망만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적당한 물질이라는 우물은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더 많이 추구할수록 오히려 불화와 더 큰 불안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라는 우물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않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충족했을 때만 조건부적인 애정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가졌어도 여전히 목말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공허할 뿐일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직접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스타나 재벌들의 자살을 통해서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어나갈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끝없이 목말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깨어졌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애써온 것입니다. 하지만 피조물들은 결코 창조주의 영원이라는 그 공간과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짓 남편들과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 남편을 좀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 가장 큰 치부가 사실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예수님 당신으로 대체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먼저 그 우상을 폭로하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패, 물질의 상실, 건강의 잃음, 관계의 파탄 같은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의지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는지를 우리 주님은 깨닫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이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의 이 깨달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려고,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짓 남편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상 우리는 진정으로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참 신랑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신적 신랑의 빈자리를 오직 신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심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연합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 신랑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라보았던 세상의 남편들과 세상의 우물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공이라는 남편은 네가 계속 성취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정이라는 남편은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에게 큰 용서를 하시고 거목고 못생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돈이라는 남편은 내가 많아야 너가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니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라는 남편은 네가 나를 만족시키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오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그 무엇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 사랑의 소리를 절대로 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이것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이 신적 신랑과의 결혼을 통해 우리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샘물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이뤄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만족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인정을 잃어도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가치이십니다. 여러분이 돈을 잃어도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보화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 때부터 이 연합을 위해 지원받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제 자신의 신랑을 자랑하며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달려가서 와서 내 신랑을 좀 보라고 외쳤듯이 신랑을 만난 신부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부의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만족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역시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망하던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으시고 이 영광스러운 신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중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